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와 다른 어떤 초인들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엘리야, 다니엘 이런 분들은 아주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낙심한 적도 없고 약해져 본 적도 없고 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부정적이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내용인데 이때의 사도 바울의 심정을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노라.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으면 이 강인한 사도 바울께서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약해질 수 있고 두려워 떨 수 있고 심지어는 심히 떨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약해졌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강하게 만드셨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줄 믿습니다. 먼저 무엇이 사도 바울을 약하고 두렵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탄의 공격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잠펀치도 계속 맞으면 다운이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펀치 정도가 아니라 카운터 펀치를 여러 번 사도 바울은 맞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고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환난과 고난입니다.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물론 열매도 있었지만 사단의 공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빌립보, 유럽의 첫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심하게 매질당하고 착고에 처여서 깊은 감옥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풀려난 후에는 데살로니가로 추방이 되었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고난이 기다렸습니까?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다 욕보이려고 했습니다. 가까스로 베레아로 피신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신데 남편이 사바다 부도를 맞았습니다. 깡패들이 집에 들어와서 남편 내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심히 두렵고 떨리더라고 합니다. 괜찮다 해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멘탈이 붕괴됩니다. 바울 사도는 맞고 또 맞고 이처럼 여러 차례 맞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데네에서는 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지성인들입니다. 아레오파고에서 그들과 만나 설교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롱이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무시당했습니다. 어쩌면요, 한 대 얻어맞는 것보다 심한 말로 조롱당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심한 말 들으면은 밤잠을 설칠 만큼 고통스럽고 아프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무시와 갈시와 조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맞고 또 맞고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아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사역하여야 할 대상이 혹은 싸워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크면 싸우기도 전에 질려버립니다. 고린도가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의 중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수많은 물자들이 수송되어 오고 그것을 나르고 거기로부터 오는 수익을 통해서 도시는 풍요와 번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풍요와 번영, 돈이 많이 도는 항구 도시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업이 있죠. 뭡니까? 매춘업이 흥행하죠. 고린도는 성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아프로디테의 정각지입니다. 밤마다 아프로디테의 여사제들이 몸을 팔기 위해서 거리거리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음란의 도시였고 도시 곳곳에 사단의 진이 강력하게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태였죠. 보기만 해도 질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처럼 클 때 우리는 약해집니다. 겁을 집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고독입니다. 아덴으로 배신할 때 사도 바울은 혼자서 내려왔습니다. 아직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섬기라고 실라와 디모데는 두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맞은 상처가 아직도 다 아물지 않았고 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깡패들에게 혼비백산하고 탈출했던 경험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 또 아덴에서 조롱과 무시를 당했던 것, 이 모든 싸움을 사도 바울은 혼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버려질 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굴라 부부와 처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는요, 사역비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사역은 둘째치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한 주 내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떨어지면요, 가정 경제가 흔들리면 영적인 것도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고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설교 사역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서 집단적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반복되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지치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은 자리 때리고 또 때리면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와요. 피하고 싶어집니다. 성도님들, 혹 이런 고난 가운데 약해져 계신 분은 없습니까? 한 고비 넘겼더니 또 고비가 나타나고, 한 문제 해결했더니 또 문제가 나타나고, 사단이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혼자 싸우는 것 같아서, 혼자 버려진 것 같아서 외롭고 두렵고, 혹은 재정이 바닥나서 경제가 흔들려서 걱정과 근심이 쌓이고 두려워지신 분은 없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탄은 더욱 맹렬하게 때를 지어서 공격해 오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와 같은 와중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능력, 모욕당한 것이죠. 궁핍,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박해와 공고, 사단의 공격,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왜 기뻐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 사역,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자신 없었던 사역입니다. 가장 약해 있었을 때였고, 가장 두려워 떨었던 때였고, 심지어는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데요, 유럽 선교 들어와서 가장 성공한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가 가장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던, 돈도 바닥나고 동력자도 사라지고 실패와 실패를 거듭해왔던 사역을 통해서 자신감마저 사라졌던 그 고린도에서 가장 최고의 성공을 하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총독 갈리오가 법적으로 그를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1년 반 동안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쫓겨간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교회가 다 세워졌고 나는 다른 곳에 사역하러 가야겠다 하고 에베소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자신만만했을 때야, 한번 해보자 하고 덤볐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할만하면 추방당하고, 조금 할만하면 매맞고, 조금 할만하면 또 추방당하고,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약할 그때가 강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처럼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왜 약할 때 강한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약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동력자 2명만 있어도 어떤 영적인 공격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두세 사람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영적인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동력자 두세 사람만 있으면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인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아굴라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붙여주십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 이달리아는 이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이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이름만 보면 로마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들이 로마에 살았는데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하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들이 고린도로 옵니다. 아굴라 부부는 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죠?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라고 미리 보내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미리 동력자들을 보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력자들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 제 동력자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만났다 하는 이 말 헬라 원뜻으로 보면 찾아 만났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구하고 찾았다. 그런 가운데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귀중한 동력자가 됩니다. 에베소로 갈 때 함께 사도 바울과 에베소로 떠나서 그 에베소에 머물며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하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동력자 만나면 해볼 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동력자 만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해볼 만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한 마음 한 뜻으로 바라보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며 나가는 이런 동력자들만 있다면 해볼 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력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말고요, 영적 소비자들 말고 주의 일에 기도와 헌신을 보탤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경산의 수많은 영혼들 건지는 주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는 부분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요, 안식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강력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가 오니까 말씀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말씀의 파워가 엄청나게 나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물론 디모데와 실라는 같이 고난을 감당해온 베테랑 동역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은 더 깊은 내용이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지었던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6절을 보면 이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합류할 때에 함께 또 따라왔던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데살로니가로부터 왔다는 거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 이 궁핍과 환난이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베레아 교회, 깡패들 때문에 세운 지 며칠 되지 않은 이 교회를 내버려 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기를 다시 원하고 이 믿음의 사랑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엄청난 사역자들에겐 이게 힘이에요. 시련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저 서겠나? 저 무너지지 않겠나? 어떻게 감당하겠노?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 사역자는 견딜 수 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사역자의 힘입니다. 목장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이 집사님이 서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 하늘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 목장이 하늘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사역의 동력입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또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를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디모데와 실라가 왔을 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거금의 헌금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사역비가 똑 떨어져 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거금의 헌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직 이 어린 교회가, 사도 바울,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힘이 되었겠습니까? 헌금은 이런 것이에요. 주의 사역에 성도님들 물질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헌금을 하지 않느냐? 믿음이 약한 것도 있겠지만 헌금이 어디에 쓰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이 먹고 노는 것에 쓰인다면 누가 헌금할 사람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에 쓰인다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 있구나. 내가 주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구나.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둘째,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성령 충만해진 사도 바울은 능력 있게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 교회를 차릴 만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 역사가 나타납니까? 회당장이 넘어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이 전체 다 교회로 넘어오게 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때 영적으로 사단의 진이 강력하게 무너진 것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기꾼들, 음란한 자들, 도박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사단의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마귀가 눈뜨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감사하네 하고 눈뜨고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또 집단적으로 반발하여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두려웠습니다. 왜?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일어났구나, 또 일어났구나. 또 전처럼 이들이 나를 매질할 것이고 나를 끌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겠지. 그리고 관리는 나를 또 추방하겠지. 두려웠습니다. 성도님들, 두려우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두려우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물러서야 할까요? 이제 그만할란다 하고 접어야 할까요? 더 독해지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환상을 봤다는 것은요, 그가 강력하게 기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환상은 기도의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크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더 강력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하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환상은 흔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환상을 자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6번 환상을 봤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6번 환상 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지금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사역자가 크게 낙심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서, 크게 위로하기 위해서, 또 패러다임이 확실하게 전환되기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침묵하고 싶었습니다. 설교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웠습니다. 침묵하지 마라. 담대하게 말하라. 둘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바울을 건들지 못한다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부딪혀 와야 합니다. 가슴으로 부딪혀 올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셋째,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잠잠하지 마라. 내가 너를 둘러진치고 보호하고 있다. 어떤 대적도 너를 건들지 못할 거야. 너는 계속 설교해야 돼. 복음을 설교해라. 너의 복음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이 도시에 많이 있단다 하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위로를 통해서 18개월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강하게 하셨는가?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갈리었습니다. 총독이 갈리게 되면 새로운 부임한 총독은 민심을 사기 위해서 민심이 원하는 것을 후하게 들어줍니다. 유대인들이 이때 사도 바울을 꺾어놔야 된다 해서 다시 한번 때로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끌고 갈리오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갈리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가 범법한 일을 했다면 고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언어 문제라든지 이 성경 해석 문제라든지 명칭 문제라든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명칭 문제라든지 너희 법 문제, 모세 오경에 관한 문제라면 나는 그와 같은 것에 재판할 마음이 없다. 고소권이 아니다 하고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해버립니다. 너무 화가 나가 유대인들이 새로 된 회당장 서두데네를 막 앞에서 구타하죠.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추방해버립니다. 이것이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로의 박해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로마 법으로 보호받는 선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탄의 계속되는 공격 때문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질 수 있고 심지어는 심히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할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위하여 더 강하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환상 가운데 위로하시고 관리들을 심지어는 동원하셔서 법적으로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동력자, 일꾼들을 붙여주실 만큼 재정을 공급하실 만큼 심지어 환상과 관리들을 동원하셔서 위로하고 강하게 하실 만큼 사단의 진을 강력하게 흔들고 있는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위로하실 만큼 우리는 강력하게 사단의 진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전교인 수련회 때, 기회 예배 때 독한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련회 장소가 바뀌었고 주 강사가 심장병이 생겨서 급히 수술하는, 그래서 강사를 급히 다른 분으로 바꿔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소 바꾸는 건 엄청난 건입니다. 주 강사 바꾸는 것도 엄청난 건입니다.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해왔지만 수많은 수련회를 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행정적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수련을 앞두고 아이가 장염이 발생해서 입원시킨다든지 아니면 버젓이 세워놓은 차를 누가 완전히 바꿔 가서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수련회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련회 한 주 전에 저희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팔에 골절이 생겨 급히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또 수련회 당일날 김주식 목사님 아들이 감기 때문에 힘들었고, 또 함께 찬양했던 강집사님 아들도 열감기로 고통했습니다. 또 예배팀 안에는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1박 2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단지 그날 저녁에 함께 집회하고 기도한 것 외에는 중요한 사역이 없었습니다. 함께 1박 정도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그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야 하는가? 저는 사탄의 반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탄의 진을 흔들고 있는가? 흔들고 있는가?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여보 강하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 살살 얘기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렇게 우리 교회 왔을 때 영적 분위기가 약간 친교 분위기였어요. 동의하십니까? 전투적이지 않았습니다. 영적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모든 행사에는 영적 목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며 제자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기도를 심어야 되고, 거기에 모든 헌신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사탄의 강력한 진을 흔들려면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강력하게 목청이 찢어질 만큼 부르짖고 있습니다. 함께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경산에 죽어있는 27만 명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눈물 흘리며 목이 찢어질 만큼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사단의 강력한 진이 흔들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우리 교회가 마귀의 진을 흔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찍소리 말고 잠자리 있어. 이렇게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찍소리 하지 말고 잠잠할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찍소리 말고 잠잠히 있어. 험한 꼴 당하기 싫으냐. 어떻게 할까요, 성도님들?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까요? 더 독해지셔야 됩니다. 더 이를 악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사단의 진을 흔들어 놓아야 합니다. 우한 질고를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는 사단의 공격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겨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왔던 족쇄들을 박살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더 독해주셔야 됩니다. 열강기하는 아이들 접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오신 분들, 여러 가지 방해와 영적 전쟁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능력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되어보겠다고 오신 분들, 이런 독한 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단의 진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탄의 공격으로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질 수 있고 심지어 심히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약할 그때가 강함입니다. 독해지시기 바랍니다. 독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우리가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힘들고 약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독한 믿음 가지고 주님만 붙들면 주님이 문을 여시고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인 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